손을 내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인도 뭄바이라는 곳은 뉴욕입니다. 미국의 뉴욕 같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잘 사는, 가장 인도에서 부유한, 세계에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뭄바이입니다. 인도 하면 가난만 생각하시죠? 무시하시죠? 아닙니다. 뭄바이에 딱 가시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 아주 봅니다. 뭄바이에 가는, 델리에서 뭄바이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몇백 대씩 왔다 갔다 해요. 가면 다 이 양복 다 걸어줘요. 인도에 막 옷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양복도 다 승무원들이 다 받아서 알아서 다 걸어주고 아주 잘 사는 곳. 그곳에 갔더니, 바다에 갔더니 템플이 있어요. 템플에 앞에 보니까 다 구경하고 나오는데 어떤 가난한 아이가 그곳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보니까 호화로운 건물들이 있고요. 뒤에 바다 자연이 있고 배고픈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마치 인도를 대표하는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어디나 가도 첫 번째 사진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세계 지도, 여기에 여러분 지금 본당 그 앞에 강대상에 있는 지도랑은 좀 달라요. 예, 저기 세계 지도고요. 인도가 어디에 있죠? 제가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아까 교독 안 할 때 알았어요. 센스 있는 교회는 어디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저기 있어요. 마스크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도 저기 있습니다. 인도가 이걸로 보면 더 좋을까요? 한국 옆에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옆에 바로 인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30배입니다. 저희 나라의 땅도 30배, 사람도 30배. 색깔들은 다 인도고요. 옆에 네팔, 저희 동네, 제가 인도 지도에서 어디에서 왔냐면 이곳에서 왔어요. 제가 지금 뭔가 하나 휙 올라왔죠. 그곳에 옆에 보면 하얀색은 다 다른 나라예요. 네팔도 있고 방글라데시, 중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 저희 동네를 통해서 가야 돼요. 네팔도 40분만 가면 네팔이고, 방글라데시도 2시간 반, 부탄도 3시간, 중국은 5시간. 그래서 다 저희 동네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삽니다. 언어도 다양하고요, 문화도 다양하고 아주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땅으로 선교사님 어떻게 인도를 가셨을까요?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사실 인도에 갔으면 어떻게 갔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 기독교 청년연합회와 인도 기독교 청년연합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2주간, 3주간 시간을 함께하는 그 시간에 2003년도에 저기 찾아보시면 제 아내도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사귄 지 3일 만에 인도로 신혼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21시간 기차를 2번 갈아타고 21시간 그다음에 5시간 트럭을 타고 아주 오리사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 자, 벽돌을 가지고 무엇을 지었을까요? 네, 또 대답 안 할 줄 알고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장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화장실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은 이쪽 산에 가고요, 여자들은 이쪽 산으로 가요. 그래서 볼일을 봐요. 볼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숙이도 오고 철수도 오고 또 옆에서 봐요. 다음 날 또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제 봤던 일 처리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흙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또 옆에서 일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주고 왔어요. 또 배수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가 잘 안 돼 있어서 물이 막 집으로 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함께 배수로도 지어주는, 일명 신창원 티라고요. 제가 그때 잘 즐겨 입던 옷인데 저 때가 20대 때 마지막 29살 때 모습입니다. 또 이제 오리사에서 2주간 그런 사역들을 마치고 한 주간은 캘커타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 다 아시죠? 그곳에서 가서
센터에 가서 이제 아이들 섬기는 사역들 한 주간 하고 왔습니다. 저만 해맑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저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겁먹은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갔다 왔는데 3주간을 인도에 다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자꾸 눈빛이 스쳐가는 거예요. 앉아서 다 기도하면 눈빛이 싹 스쳐가요. 어떤 눈빛이요? 이 아이들, 인도 아이들의 눈빛 굉장히 큽니다. 여기 과림교회에서 가장 눈이 크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보다 커요. 인도 아이들은 눈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맑아요. 근데 뭔가 갈망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갈망함을 좀 채워주세요 라는 눈빛이 계속 기도만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딱 들으신 분 지금 아무도 못 나가요. 이제 제 설교를 딱 듣고 이제 기도만 하면 여러분도 이제 저처럼 눈빛이 막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눈빛이 기도만 하면 지나가요. 제가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목회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제 삶은 남은 삶을 인도에 가서 그 영혼들 그 갈망하는 눈빛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잠깐 사귀었다가 인도 갔던 친구 사람이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돼서 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나눴더니 아내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잘 준비해서 201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선교사 과정들을 잘 준비하고 2008년 6월 29일 날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28일이요. 그래서 만 12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건 저희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감독님 가운데 계신 분이 감독님인데 최세훈 감독님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저렇게 뭐 유명하신 분은 잘 모르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모셔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타깝게 어제 발인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발인 예배를 드렸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하나님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자취를 남기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6월 29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7월 15일 날 캘커타에 딱 도착했어요. 딱 도착했는데 사진이 어때요? 벌써 인도 사람이 된 것 같죠? 네, 벌써 현지인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자료들을 쫙 정리하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그때 이제 4살 만 3년 됐고 저희 아들이 지금은 저렇게 컸지만 그때가 이제 딱 1년 2개월 됐을 때입니다. 1년 2개월 1년 딱 되고 2살 때 갔어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때에 정말 믿음이 좋았구나.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를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인도를 참 몰랐구나. 내가 인도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인도에 가서 정착 과정입니다. 인도에 가면 릭샤라고 부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릭샤, 오토바이는 오토 릭샤, 모든 이런 운송 수단을 다 릭샤라고 부르는데 저건 이제 자전거 릭샤를 타고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인도에서 파는 우유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콩으로 직접 두유를 만들어서 먹이기도 하고 양배추로 김치도 담궈서 먹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제 5살이 되어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유치원을 보낼까 제가 이제 동네를 둘러보는데 모닝글로리가 있는 거예요. 많이 익숙하잖아요. 모닝글로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거기 학용품 파는 그 가게들 모닝글로리. 그래서 보내놨더니 다음날 그 이제 스쿨버스가 온다고 아침에 몇 시에 이제 나오세요 하고 나갔더니 스쿨버스가 왔어요. 저게 스쿨버스입니다. 일명 닭장차라고 부릅니다. 정원 10명이고요. 만석이 되었을 때는 가방을 밖에 걸을 수 있는 고리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창문이 항상 24시간 열려 있고요. 저 아이가 저걸 타고 가는데 인도가 저희 동네는 좀 시원한 편이에요. 다른 히말라야 산맥 밑에서 좀 시원해서 여름에 이제 42도밖에 안 올라가요. 42도밖에 안 올라서 42도 정도 되는 차에 저 스쿨버스에 타고 딸아이가 가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학교에 가면 무슨 말을 할까? 얘가 화장실을 가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지금 아주 잘 커서 중3이 돼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협력 선교로 갔습니다. 너무 인도 선교, 한국 선교하면 대표적인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훌륭하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모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조동욱, 김은영 선교사님. 지금은 추방당하셔서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두 분 훌륭하신 분들에 가서 제가 8년 동안 처음에 협력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 인도의 저희 동네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저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 학위를 받고 이 친구들 위해서 첫 번째 딱 과정이고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저도 신학교에서 추방당해서 저 친구들이 첫 번째 제자이자 저의 마지막 인도의 제자들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두 분 목사님은 인도에서 이제 2016년, 17년, 18년에 거의 인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추방당하시고 저희는 2016년에 신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파송교회가 인천 검단의 마존교회예요. 제가 1996년부터 지금 거의 25년 정도 됐는데 사역자로만 제가 20년, 올해가 딱 20년 됐어요. 20년 되면 금배지라도 이렇게 하나 달아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자로만 마존교회에서 벌써 20년째.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자선교사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꼭 인도에 가면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아내와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린이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면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인데 저희 동네의 특징은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어요. 세계에 유명한 차가 3개 있습니다. 중국의 보이차, 스리랑카에 목사님 스리랑카 갔다 오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 스리랑카의 실롱티. 여기서부터 접었어야 되는데 중국의 보이차, 스리랑카의 실롱차, 그리고 저희 인도의 다즐링 차에 들어보셨나요? 다즐링이라는 차밭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차밭이 있는데 그곳의 특징은 뭐냐면 차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땅은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할까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 사람들이 사람도 있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이제 또 중간 역할 해서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을 찾아서 인도에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냥 자기들이 기초공사만 끝내놓았어요. 1층 바닥만 끝내놓고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줬더니 저렇게 예쁘게 교회를 지었더니 요즘에 얼마나 잘 모이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지 몰라요. 두 번째 교회는 비아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 처음에 갔더니 동네 마을 회관에서 작은 마을 회관에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을 회관을 왜 교회로 사용하냐. 왜냐면 마을 사람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교회로 계속 사용하니까 이제 불만이 생겨서 계속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인 성도님이 그러면 우리 땅 이만큼 우리 땅에서 반은 교회로 내놓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상황인데 교회를 좀 건축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더니 저희 동기 중에 형님이 있어요. 한 서천의 판교에서 목회하시는 저희보다 한 10살 많은 동기 형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해 주겠습니다 해서 지어놨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 조금 이따도 이제 설명하겠는데 20개는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에 있는 동안 교회 개척을 20개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9개까지 했어요. 9개까지 했는데 애고 그래야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막 130개도 하고 막 해요. 9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20개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귀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교회 건축이라는 게, 교회 개척이라는 게 이렇게 값진 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처음 해놓고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저 교회는 이미 지금 브랜치 처치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저 교회가 커져서 이미 저 목사님은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주일날 또 3군데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꾸 예배를 드려요. 자꾸 자기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막 부흥회하는 모습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는 떠나요. 사람들은 떠나, 이사도 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면서 떠나요. 근데 건물은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관임교회 오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 시간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정말 이겨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서 우리는 왔다 떠나가지만 그 교회는, 이 과림교회, 이 성전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기 서울의 봉천동에 서울대 옆에 있어요. 가서 아름다운 교회에 딱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2년 전에 가서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우리 이렇게 낡았는데 리모델링 합시다. 헌금들 하시는데 부담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말고 헌금하세요. 보통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부담되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왜냐면 첫 번째 간 교회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가서 첫 주에 다들 부담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리모델링인데 부담감을 가지고 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서 우리가 잘 성전 건축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승리하는 그런 과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사역은 제가 인도를 택하게 된 계기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라는 저희들만의 신념이 있었어요. 저희들만의 철학이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낮은 곳이냐 했을 때 인도였어요. 인도에서 어디가 그런 가장 또 낮은 곳이냐, 제가 인도를 다 둘러보니까 2번 돌았어요. 처음에 제가 한번 인도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또 2번째는 아내와 함께 인도를 둘러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실리구리라는 곳이, 이곳이 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실리구리를 택하게 되고, 실리구리 아무도 모르시죠? 그만큼 인도에서는 시골 지역입니다. 시골 지역에서 그럼 이곳에서는 또 어느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았을 때 그곳이 바로 나한자촌에서 2010년도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 나한자촌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있고,
교실이 있는데, 예배당이 있는데 왜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저희가 그전에는 신학생들하고 가끔 전도 갔어요. 가끔 가서 예배 드리고 가끔 가서 먹을 걸 나눠주고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2010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매주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 2011년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역 때문에 인도는 모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희가 10년부터 지금 매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사역은 기차역 사역. 2013년 7월부터 이제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아내가 인도는 기차를 타고 다니는 이용객이 하루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100만 명이 얼마큼인지 잘 모르니까. 하루에 기차 이용객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기차를 이동하는데, 기차역에 가면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양 보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우유를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갑시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바로 아내와 가서 우유를 사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매주 전해주게 되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후원을 해줘서 매주 이제 나가서 우유만 나눠주다가 이제 빵도 같이 나눠주고, 또 의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셔서 함께 나가서 지금은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나가서 우유와 빵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사역도 계속해서 후원자들이 늘어나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매주 찾아가서 우유와 빵을 나눠줄 때 어떨 때는 좀 허무하기도 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우유 빵을 나눠준다고 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지만, 그건 이제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들 실행하자. 그래서 항상 토요일 아침 8시가 되면 그곳에 우리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서 저희는 이제 우유와 빵을 나누고, 선교사님은 의료 사역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유 나눠주는데 빵 나눠주는데 보통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0분이면 끝나요. 의료 사역은 1시간 걸려요. 그럼 저는 10분이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죠?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죠, 사실.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걸어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수남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쳐와요. 기도하면 머리도 언제 감았는지 몰라요, 사실. 머리를 언제 냄새가 얼마나 이제 마스크 쓰고 가면 좀 덜 날 것 같아요. 냄새가 나고, 사실 손에 머리 대기가 싫을 정도로 이 오르면 어떡해요. 이가 막 튀어다니는데,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사역은 피아노 사역입니다. 저희 동네가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시흥 인도가 몇만 명이죠? 50만 명이요. 50만 명. 시흥보다 3배 큰 동네. 150만 명 중에요,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저랑 같이 살아요. 물론 150만 명 중에 1등인데요. 과림교회 오면 한 3등, 4등 될 수도 있어요. 과림교회에서는 3, 4등이 돼도 저희 동네에서는 아무튼 제일 잘 쳐요. 왜냐?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도는, 한국은 다 피아노 다 여기 집에도 있고 저기 집에 다 있잖아요. 인도는 없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아내가 이제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 피아노였어요. 피아노로 예배자들을 키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 미국에서 온,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들,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들 대상, 그리고 예배자들, 인도 현지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돕는 그 반주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인도는 학교가 참 많아요. 그러나 관리해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아무도 잘 1대1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역, 저희 센터에서 매일 3시부터 6시 반까지 동네 아이들을 오게 해서 저희가 아주 최소 금액만 받고 우리 아이들을
잘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과후 스쿨을 2018년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염소뱅크 사역은 우리 과림교회 또 문 목사님도 계속 이 사역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17년쯤에 저희 신학교에 주방장 아저씨가 계셨어요. 주방장 아저씨가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에서 지나가는데 정말 어깨가 축 처져서 너무 힘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9살 먹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주일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죽었어요. 인도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아파서 병원 갔는데 왜 죽은지도 모르고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고 죽었어. 얼마나 상실감이 커요. 그 사람의 축 늘어진 어깨.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돈으로 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된 사역이 염소뱅크 사역이에요. 제가 염소를 사서 한 마리를 사서 전해줘요. 전해주고 그걸로 뭐 저는 1년 후에 이렇게 뭐 새끼 한 마리를 돌려주세요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새끼 한 마리 나면 얼마나 기뻐요. 이제 2마리 됐으니까. 근데 저한테 한 마리 안 돌려줘도 괜찮으니까 2마리 갖고 잘 키우시라고. 그걸로 생활의 보탬도 되고 큰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를 학교를 보내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 아주 큰 금액입니다. 염소가. 그래서 전해주기 시작한 사역이 지금 65번째. 때로는 5마리도 주고 때로는 송아지도 주고 때로는 돼지도 주고 해서 지금 2년째 3년째 계속 염소뱅크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 정말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는 분들, 갑자기 형제를 잃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염소를 전달해주는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막 목회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막 뭐 재산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또 막 선교에 대해서 막 너무 뜨거운 열정으로 하시는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로 이루어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선교 센터입니다. 400평 땅에 정말 저 협력했던 선교사님이 사선교사 2012년도에 저한테 사선교사 돈이 있어? 근데 그때쯤 어디에선가 1,000만 원인가 생겼어요. 무슨 적금이 들었나? 1,000만 원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여기 땅 좀 사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 80평을 산 거예요. 좋죠. 1,000만 원 가지고 80평을 샀어요. 80평을 사고 그 다음에 또 160평 사서 지금 400평 정도 됐습니다. 400평 정도 된 땅에 성경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여기저기 정말 수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한 교회에서 딱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 누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가 힘있게 했으면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저희 파송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세워진 센터입니다. 그래서 마당이고요. 지금은 잔디 잘 예쁘게 심어놔서 저 사진보다는 훨씬 마당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커 보여서 건물이 작아 보이는데 건물이 실제로 보면 큽니다. 건물이 예쁘게 잘 센터가 세워져서 이곳을 통해서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문은수 목사님을 첫째로 기다리고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오세요. 코로나 끝나면 오셔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건축 통해서 저 센터가 있으니까 사역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센터를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왜 센터가 꼭 필요해요? 사람이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람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물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은 선교사님들 떠나면 그 사역 싹 닫아요. 다 멈춰요. 근데 센터가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제가 오늘 떠나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더라도 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네팔로 떨어가셨어도 그 신학교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건물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오면 그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걸 보고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이제 한 푼 주세요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어요. 구걸하는데 우리를 봐라 했더니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보라니까 뭘 줄까?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요즘에 저에게 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한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네.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한테 있어요? 있어야 주죠. 있어야 줄 거야. 있지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가져야 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르면 다 간첩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저는 7절을 볼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봐요.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앉으면 얘가 뿌쭉 일어나는 줄. 근데 우리 신학생들하고 영어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보지. 영어에 제가 막 능통하지가 않아서 한 절 한 절을 보다 보니까 7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번쩍 일어난 줄 알고 성경책을 7절을 봤더니 말을 하고 취한 액션이 있어요.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을 내밀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야 해요.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네, 오른손을 내밀어. 그래서 잡아서 일으키니.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키니. 여기까지가 선교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여기까지. 손을 내밀어서 잡고 일으키는.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이 정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정말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과림교회가 정말 손을 내미는 사역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이 이런 능력들이 저는 이런 열매들이 마음껏 펼쳐져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과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닭장에 인도 가면 요만한 곳에 한 5,000마리를 키워요. 5,000마리를 키워요. 왜요? 이 닭들은 딱 40일 삽니다. 옆에 밥 주면 밥 먹고 물 한 번 먹고. 제가 아는 닭은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펜스가 울타리가 요만 무릎 정도밖에 안 해요. 왜요? 그냥 가만히 먹는 밥 먹고 물 먹고 그렇게. 제가 인도 목회자하고 저 닭장을 갔어요. 나는 인도 목사님들이 인도 교인들이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닭처럼 그냥 주는 밥 먹고 물 먹다가 40일 동안 제가 원래 좀 날씬해요. 전도사님 목사님처럼. 근데 자가격리하니라고 좀 이렇게 불었어요. 정말 저 닭이 그냥 옆에 주는 거 먹다가 40일 있다 시장에 가서 그냥 죽는 그 삶이 아니라 제가 아는 닭은 분명히 뛰기도 하고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인도 교인들이, 인도 목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날르는 기능, 뛰는 기능 못 사용하고 그냥 한쪽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막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삭처럼 사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분명히 날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데 그냥 한쪽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좋대요. 네.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교회 가면 상처받으니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차라리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집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좋대요. 이게 정말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닭처럼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과림교회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손을 내민 사역들을 간단히 좀 정리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손을 내밀게 됐냐면, 정말 작년 1년은 너무 감사했어. 제가 아까 9개 교회를 건축했다고 했는데 1년 동안 4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4개 한꺼번에. 어쩌다 2년에 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12년 만으로 12년, 이제 13년 차가 됐는데, 13년 동안 9개를, 12년 동안 9개를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4군데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하게 됐어요. 거의 지금 모든 교회들이 거의 90%, 80% 정도 건축이 맞춰진 상태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 교회는 5년 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 교회, 이 동네에 교회 하나만 세워주세요.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이나 걸린대요. 너무 힘들대. 그때는 제가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 죄송한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좀 건축해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교회, 그 동네에 가서 한 성도님이 자기 땅 마당을 내놓았어요. 망을 내놔서 제가 이걸 올렸더니 정말 저를 알지도 못하는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평택의 서정감리교회라고. 저는 알지도 못해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성경음을 2천만 원 해줘서 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제 바닥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면 저 전봇대 밑에 이게 가려놨잖아요. 그게 좀 안 예뻐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밤에 씻고 호흡 목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려놔서 빨리 저거부터 제가 치우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가정에서 드리던 7가정이 이제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시킴이라는, 중국하고 요즘에 인도하고 맨날 싸운대잖아요. 바로 저곳입니다. 산골 1600, 해발 1600m인데 저곳에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예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저곳에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좀 성경 건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거는 아주 감사하게 1,000만 원으로 또 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거의 다 한 80%, 90%까지는 성경 건축이 이제 맞춰지고 이제 봉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하는 분이에요. 여러 교회를 계속 개척해요. 그분은 1,000만 원, 700만 원에서 이 동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모이면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인도 선교사님인데, 인도 목사님인데 그런 일들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잘 교제를 하면서, 이분에게는 모교회가 필요하구나, 마더처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크게 교회 건축이 하나가 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딱 예배당이 이만해요. 요만해서 크게 하나 지으면 이제 그 지교회들, 브랜치 처치들이 다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고 다시 퍼져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거는 좀 힘을 쏟아서 3,500만 원, 좀 크게 집자해서 3,500만 원으로 저렇게 힘있게
짓고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좀 작은데요, 실제 가보면 이렇게 커요. 인도에는 이 정도 교회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앉지 않아요. 다닥다닥 바닥에 앉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도 500명은 앉을 수 있어요. 저기서 모여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 사역이 잘 이루어질 듯합니다. 네, 우리 나환자촌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왼쪽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사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곳에 이사 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양철집에, 양철판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거기에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쯤에 저희 파송교회 한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이걸 어디다 쓸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교회가 건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냈더니, 차 목사 저게 교회야? 한국 사람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게 왜 교회야? 집이지. 아니 목사가 거짓말했네. 교회 진다고 그래가지고 돈 1,000만 원 받아가가지고 자기 집 지어놨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왼쪽 한 방은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교실 2개 있어요. 교실 2개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칸막이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양쪽에서 수업 이렇게 가운데 평소에는 그냥 나무 같은 걸로 막아놓고, 이 목사님은 이곳에서 학교를 하고 싶어 해요. 아, 성교사님 저게 무슨 학교예요? 인도에서는 좋은 학교예요. 네, 다 교실 2개 하나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년에 되면 이제 또 교실 한 칸 늘리다 보면 또 굉장히 좋은 멋진 학교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곳에서 교실 2칸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사무실도 있어요. 부엌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인도에서는. 네, 저렇게 시작하고 주일날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목사님 저 아시죠? 저 믿고 후원해 주시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이 학교가 성장하는 모습, 열매 맺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이제 4번째 교회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2번째 사역은 자매결연 사역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 10시에 침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스태프들하고 앞에서 인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 틀어놓고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침묵 기도하는 시간. 45분 되면 제가 기도 수첩을 딱 6페이지짜리인데 제 기도 수첩을 보고 제가 맨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기도 제목이나 성도님들 저희 후원하는 과림교회 이름도 딱 있어요. 그래서 다 적어놓고 15분 동안, 막 올해는 못하지만 15분 동안 이 명단을 보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요.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5학년짜리인데요. 이제 현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 근데 저희 센터에 와서 방과후 학교를 2년 동안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아이가 너무 성실해요. 이 아이가 영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제 내년이 되면 현지어로 공부하다가 영어로 갑자기 가면 중학교부터는 힘들어져요. 올해가 마지막인데, 지금이 마지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끝나자마자 11시에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센터에. 근데 한 10분 정도 돼서 왔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들 영어 학교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대. 근데 왜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제가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후원자들을 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 누가 후원하겠다고 하면 영어 학교를 보낼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제가 글을 올렸어요. 저희 중보기도하는 방에. 그랬더니 한 분이 정말 목사님인데 평일날에는 타일 까시는 힘들게 일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교인들도 많지 않아요. 그분이 10년 만에 저한테 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그 친구 돕겠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으로 이 아이가 현지어로 공부하는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 뭐가 달라요? 라고 했지만 그 친구의 삶은 바뀌어요. 네. 현지어로 공부하는 아이가 영어 학교가 얼마나 다르냐면 그냥 달라요. 수준이 차이가 나요.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 직업이 달라져요. 네.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3만 원을 후원하니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네.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1:1 결혼 사역. 이 아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친구인데, 신학교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도 친아빠가 아니고 양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한 명이 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다가 그 아버지가
결혼해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그 아버지, 양아버지의 부모님하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학교에서 유명해요. 저 아이가 말썽꾸러기로 유명한 저 아이를 보는데 제 마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후원해줘서 저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저 아이를 또 후원하게 됐는데, 저희 둘째 누님이 그걸 보고 그럼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하겠다 해서 저 아이를 후원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해요. 저희 둘째 누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아이를 유양해서 키우거든요. 근데 그 많은 후보들 아이들 중에서 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어떻게 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됐어요. 이번 이 사진은 나완자촌의 아이인데 참 인도에 이런 가정이 많아요. 아이들이 6명이에요. 중학교 뭐 한 1학년부터 쭉 있어요. 쌍둥이. 이제 쌍둥이가 1년 같이 났어. 아이가 6명이 쭉 있는데 아빠가 없죠. 도망갔어요. 애를 만들어 놓고, 쌍둥이만 만들어 놓고 나오기 전에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어. 그럼 저 엄마가 이제 쌍둥이를, 나 보니까 쌍둥이야. 애가 6명.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정이. 사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사진에 2명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옮겼더니 한국에서 엄청 타이타닉 아시죠? 영화. 그 연주하셨던 바이올린 연주자, 그 우리 백 교수님께서 저 아이 1명 후원해주고 그 옆에 제자가 또 후원해줘서 저 아이 2명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기아대책이나 저희 기아대책 소속입니다. 뭐 컴패션도 있고 월드비전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제 눈에도 보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 정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그래서 정말 그대로 받아서 그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역들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역인데요, 저는 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센터에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타면 제 차를 모는데, 저 혼자 다닐 때는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를 타고 쭉 퇴근을 하는데 저녁 6시쯤에 됐어요. 근데 저 나완자촌이 저 길 왼쪽에 있어요. 근데 불이 다 꺼졌는데 어두컴컴한데, 저 나완자촌에 저녁에 되면 어떤 사람이 촛불을 하나씩 켜요. 저 텐트에 촛불 하나씩. 저 텐트 하나가 한 가정이에요. 촛불 하나씩 다 켜져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 때 아무도 못 나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매일 어떻게 살까? 구걸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구걸해야 살 수 있거든요. 구걸해서 이제 얻은 걸로 이제 가족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두 다 못 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매일 살까? 저 텐트에서 겨울에도 살고 비가 와도 살고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요, 아내는. 저는 글을 올리면 20만 원 들어올 줄 알고 한 번 하고 말려고 그랬어요. 저곳에서 20만 원을 사서 한 번 전해주면 되겠지. 한 번은 내가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못 나가게 하니까, 저희도 마음껏 못 나가니까 나는 한 번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내는 아니래요. 많이 들어올 거래. 아니, 한번 보자. 그러고 시작했는데 2달 동안 509만 원이 들어왔어요. 509만 원이 들어와서 28분이 계속 떨어질만 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저는 나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못 나가게 봉쇄령이 내려졌는데, 떨어질만 하면 또 헌금해 주셔서 저 나완자촌에 가서 주로 쌀, 기름, 그다음에 이제 감자, 때로는 아타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먹는 빵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그걸 사서 매주 금요일 날은 나완자촌, 집시촌, 두 번째 여기 집시촌 모습이거든요. 집시촌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자기들이 다 나눠서, 제가 이제 가서 일일이 나눠주지 못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나눠주면서 저는 저 뒤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다 뒷짐지고 서 있으면 이분들이 알아서 다 나누고 자기들이 나누는 것까지 합니다. 이제 나완자촌은 매주 화요일 날 가서 똑같이 또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가정마다 닭 한 마리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가족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마음 잡고 가족마다 그 닭 한 마리랑 계란 한 판, 그래서 가족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사역도 하고,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 남원자촌 부반장님이십니다. 이장님 말고 부이반장님이란가요? 그러면 이장님 다음이에요. 서열 유희.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건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비아르 교회, 아까 그 교회 예쁘게 교회 지었던 그 교회인데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16명을 나눠줬는데 거의 공산주의 사진이에요. 쫙 서가지고 저분이 너무 제가 2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막 사진을 진짜 한 100장을 보내줬어요. 나누는 소독, 나오면 소독하는 사진, 명단 다 적어서 명단 적은 사진, 어느 가정에 보냈다고 이름, 주소 다 적고, 안 보내도 되잖아요. 주소, 모든 주소와 이름을 다 적어서 손으로 다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뭐 샀다는 영수증까지 다 해서 사진 한 명 한 명 나눌 때마다 모든 사진 한 사람 앞에 한 3-4장 있어요. 그걸 다 보내줘. 너무 성실하게 잘 해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저 목사님. 저희 센터에 센터 주변에 이제 과부들이 인도에 이렇게 많아요. 남자들이 그냥 좀 살다가 힘들면 다 자살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참 그래도 자녀들 때문에 못 죽잖아요. 남자들이 문제예요. 어디 가나. 책임감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해. 그죠? 여자분들은 잘 안 죽잖아. 나 힘들어도 우리 새끼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죠? 우리 엄마들의 사랑이 그게 있어요. 엄마들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내 새끼 생각하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힘들어요. 엄마들 박수 한번 쳐요. 엄마들은 못 죽어. 인도에서도 그냥 힘들어도 우리 새끼들 생각하면서 하는 과부들이 많아. 남자들이 그냥 다 떠나버려요. 새로운 여자 만나서 떠나고, 그냥 힘들면 자살하고 막 그래. 인도 사람 술 먹고 그냥 괴롭히고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남자들 어디 개혁 잘 시키시면 오시면 좀 오세요. 1년 동안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야 돼. 인도에 너무나 과부들 많고 연세 드신 분들,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주 15가정씩 선정해서 저렇게 센터에 쫙 해놓고 저는 그냥 한쪽에서 지켜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또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말라올까봐 저는 이렇게 한쪽에서 보는데, 너무나도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 2 할아버지가 탁 저기 앞에 오더니 신발을 다 이렇게 벗어요. 예? 저 그냥 보통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왔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저거 딱 가서 들고 그냥 빨리 가잖아요, 보통. 근데 2 분이 신발을 탁 한쪽에 벗어놓고 저걸 하나씩 딱 한 다음에 저를 탁 찾더니 저를 보고, 이게 인도에서는 이게 인사예요. 뭐 불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개 숙여서 저한테 하고, 할아버지 2 분이 그리고 다시 신발을 딱 신고 다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그 잔상이 굉장히 남았어요. 저게 뭐라고?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5,000원밖에 안 돼요. 하나에 5,000원밖에 안 되는 저걸 받기 위해서 정말 신발을 다 보고 자기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춰서 저렇게 하나씩 감사함으로 받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거구나, 참 귀하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손을 내민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다고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느 선교사님들 긴장하세요.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비 축축 떨어질 거예요. 긴장하십시오. 이렇게 그 글을 남겼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 방에서 그룹에다는 말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남겼어요. 선교사님, 근데요, 이상하게 저는 코로나 터지고 후원금이 늘었어요. 기분 나쁘시죠? 저하고 정말 친해요. 그분 문바이 선교사님, 그분이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이에요. 감리교 선교사 회장님, 저는 코로나 터지고 희한하게 더 후원금이 느네요. 한국의 교인들이 힘드니까 끊지 않고 힘드니까 더 힘든 사람을 찾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보니까 더 힘든 사람들이 보이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끊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509만 원이 생겼죠. 큰 교회에서 저한테 하라고 딱 주는 거 없어요. 다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아껴서 해서 509만 원이 생겨서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선교사님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손을 내밀어서 누굴 잡아줬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가야 저 아이들한테 하고, 제가 가야 이루어지는 사역들이에요. 아무리 스태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만 손을 내밀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만 살 수 있는 염소가 있어요. 저만 내밀 수 있는 손길이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관임교회가 저는 정말 시흥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중부연회를 대표하는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려보니까 딱 분위기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딴 데 가셔도 어쩔 수가 없어.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 교회가 돼서 분명히 이 교회는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역들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어떻게 그 사역에 동참할지 생각해 보시고 도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카드를 우리 미국에 있는 청년이 예쁘게 기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놨는데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성경책에 좀 이렇게 딱 넣으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딴 교회에서는 못 하는데 특별히 동기 목사님이니까 허락해 주더라고요. 딴 데서는 펼치지도 못해요. 동기 목사님이니까 허락해 줬는데 성경책에 놓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인도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확진자가 18,552명입니다. 어제 하루가 18,550명이고 총 지금 5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뭐 대책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뭐 저 18,550명 접촉한 사람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하루에도 10만 명, 100만 명을 어떻게 다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올 때만 해도 하루에 1,000명이 확진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3주 전에 나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총 10,000명.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가 뭐 100여 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수치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교회개척 사역과 어린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분만 하려고 했는데 딱 1시간 했는데 여러분이 조시는 분이 딱 한 분 빼고 아무도 안 조시고 들으셔서 딱 한 분 조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시간 딱 했는데 봐주실 거죠? 1년 만에 왔는데 10분은 관임교회 자랑하다가 10분 썼어요. 설교는 50분밖에 안 했어요. 관임교회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한 30분 하려다가 제가 10분 줄인 거예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1분은 안 걸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위해서 손을 내밀지, 여러분 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사역하는 인도의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과연 그럼 누구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